잠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내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6.25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준비가 하루빨리 통일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통일을 앞당기는데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까지 제가 네 번째 내동교회에서 이 자리에 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예배 때 설교를 한 거를 제 영예 어머니이신 한 번 저희 내동교회에 왔었는데요. 미국의 베다니 교회에 표경숙 권사님께 이제 내동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좀 자랑 삼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고 바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나 보다. 어떻게 기도 하나를 안 하고 시작을 하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기필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신발을 벗고 올라서야 되는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 6.25 기념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과 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특강을 또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이런 내용을 준비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아까 잠깐 그래도 혹시 그래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 잠깐 소개를 대신 하셨지만 13년 됐습니다. 남한에 온 지. 2004년도에 남한에 입국해서 2005년 1월에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 신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교육을 받고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3년을 남한에서 살아온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13세, 그러니까 13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정확하게 13살을 북한에서 보냈고 남한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나이가 26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나머지 시간 동안을 제가 제3국에서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13년은 북한에서 13년은 남한에서 나머지 가운데 시간은 전혀 다른 또 3국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북한이라는 곳에서 13살에 탈출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딱 하나였습니다. 살아야겠기에 탈북을 했습니다. 13살에 부모님도 자식을 버리고 가는 사회였고 아무도 그 누구도 굶어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 남은 여동생도 버리고 중국으로 탈출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탈출을 해서 중국에서 생활을 할 때
음, 너무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5년에서 6년 기간 동안을 신앙 훈련을 받아서 다시 북한에 나가야겠다라는 훈련을 받았죠. 그때 그렇게 훈련받은 것으로 북한에 나갔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훈련을 받을 때 목표가 성경을 외우고 복음을 준비해서 다시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가 목표였는데, 왜냐면 신앙을 처음 접하니까 너무나도 그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지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먼저 있는 선배들이나 이런 형제들이 먼저 나가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뭐 돈도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돌아왔는데 간첩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들고 나가는데 그 두만강 국경을 넘다가 잡히죠. 북한 군대 잡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이걸 알게 되면서 북에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면서 임무를 줍니다. 다시 가서 네가 훈련받는 그런 곳에 가서 함께 훈련받는 그런 그 탈북 학생들을 신고를 하는 그런 임무를 받고 다시 넘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신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걸 못하고 결국 쪽지 한 장 써놓고 나가는 경우가 두세 번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그때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게 되면서 탈북을 계획하고 2003년도에 그 라오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곤명 이쪽을 해서 라오스를 넘어가서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다시 망명 신청을 통해서 남한으로 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때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그 라오스라는 제3국 국경을 건너서 결국 잡히게 돼서 다시 이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좌절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다시 북으로 잡혀간다는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올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 잡혀가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 잡혀오는 범죄자들을 이제 취급을 하는데, 가장 경범죄로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으로의 도강,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잡혀온 사람들. 그 다음으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사상범입니다. 가서 사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뭐 물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범으로 분류를 하는데, 남한으로 가다가 혹은 남한 사람들이랑 뭔 작당을 하다가 잡혀왔다라고 한 경우에는 거의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북한으로 다시 돌려져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게 됐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제가 기도로 그 과정을 이겨내게 됐는데요.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잊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아마 그 사자로서 계속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던 지하교회, 감옥에서 만난 지하교회 청년들, 그러니까 그 저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잡혀나갔던 2003년, 2004년 이때는 감옥에 막 그 잡혀온 제 또래 되는 아이들이 봤더니 지하교회 활동을 하다가 잡혀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봤더니 그게 그 어디에서 뭐 전도를 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 중국으로 갔다가 생계 때문에 탈출했는데 거기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오면서 저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갔는데, 북한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절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면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결국 신앙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더 강한 신앙,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모이면서 지혜교회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 예전부터 뭐6.25 때 그 남아 있는 그 신앙인들은 있겠지만, 사실상
거의 그 역할을 못 한다고 봐도 아마 무관할 것입니다. 성경책도 없을 것이고. 근데 그런 탈북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그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감옥 부소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저에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읽어봤는데 궁금하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는데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탈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계속해서 이제 강압적이고 억압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튕겨 나가죠. 더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탈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기독교를 접하고 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북한은 오히려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일반 탈북민,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고위층이 그거를 몰래 몰래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신앙을 접하고 고위층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어느 체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거를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분명히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25를 기념하는 의미로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한국에서 남한에서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동교회 올 때마다 가장 그 놀랍고 또 감동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사실 여러 번 이제 다녀보면서 그런 부분을 참 못 느꼈어서 아마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오전 예배랑 오후 예배에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그 비슷한 그 참석률이 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북한 사역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남한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보여주셔서 준비하라고 해서 남한으로 왔잖아요. 결국 남한까지 무사히 오게 하셔서 남한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남한에서 제가 이제 13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방황과 바로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황을 통한 바로서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통일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바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뿌리가 없잖아요. 여기 어떤 처음에는 저는 아예 처음에 아예 혼자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연고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외롭고 그런 어떤 그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저는 제 삶이 굉장히 탕자랑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심지어 그렇게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야구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구를 출발할 때 그 서 있는 곳을 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공을 치고 타자가 뛰어서 결국은 다시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고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녔지만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많은 탈북민 중에서도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저에게는 바탕이 되는 기초되는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방황을 하고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남한 사회라는 이 사회에
저라는 탈북민이 얼마만큼 잘 하나로 섞일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이 모든 탈북민이 혹은 그 다른 또 외국인들이 남한에 와서 겪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남한 사회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국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국복해 오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남한의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탈북민이라든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한국인의 시민성 혹은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것이 결국 이제 그 제가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또 극복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결국 지금 13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 극복은 못했습니다. 난 제가 생각할 때 100%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절대 한쪽에서만 국복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가 목사님 기회를 받고 목사님께서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거에 맞게 좀 준비를 해보라 그랬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은 먼저 온 통일, 다가온 미래입니다. 먼저 온 통일은 예상하시겠지만 이미 보내져 있는 3만 2천 명, 지금 이제 약 한 3만 2천 명 정도라고 통계상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먼저 보냄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통일을 보내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했고요. 또 이들을 통한 통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통일 한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고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명확하게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진지하게 준비하다가 계속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해 봤더니 저 스스로가 통일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의 생각이 제가 감동이 올 정도로 명확하게 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통일을 해야 되지? 탈북민인 내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는데 남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을 갈구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통계를 뭐 통해서 나오잖아요. 통일을 뭐 몇 퍼센트가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확률은 점점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너무 이해가 갔습니다. 그 전에는 막연하게 참 남한 사회가 안 됐다, 준비되지 않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거에 좀 반성을 하게 된 기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 탈북민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통일을 원하냐? 거의 100에 90%는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약 한 10% 정도는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치 않는 것이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조금 나중에 좀 됐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지금 통일이 되면 내가 고향에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너는 나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간 놈이 여태 뭐 하다가 왔는데 이몰거리냐 이 소리를 들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학업적으로 성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됐을 때 통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10%고 나머지는 거의다가 이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왜 통일이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냥 한민족이니까 해야지. 남한 사람이랑 다르지 않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 정말 그 이유밖에 없을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네,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통일이 자기는 정말 돼야 된다고 생각해 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 형제가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그 탈북민 몇 명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질문하니까 가족이 있고 거기에 혈육이 있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꼭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굉장히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 다 왔거나 혈육이 뭐 다 죽어서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통일이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고향이니까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은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남한에서도 그렇고 북한을 나온 탈북민들도 그렇게 강력한 이유를 찾지를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그거를 가장 그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상적인 통일된 국가에 대한 어떤 이상향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이상적인 어떤 통일된 국가를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눠보자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그 첫 번째 통일 이거 준비하는 특강으로 감리교 신학대 그 감리교 본부의 그 서부위원회 총무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을 그 준비하는 단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통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희망 공유입니다. 남북한의 많은 어떤 그 대화와 또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분이 얘기하기한 1단계였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교류입니다. 많은 그 단체들이 국가가 통일부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 사업자를 받은 단체들이 대북 사업을 많이 해왔다가 지금은 잠깐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면 그 성공적인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이게 통계상 뭐 100 몇 개가 된다면 충분히 통일을 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자유로운 왕래.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통한 평화 정착이었습니다. 절대 전쟁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절대 통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통일은 절대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결국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정말 통일에 적절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분이 제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강의는 아마 그 뒤에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어떤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특히 저희는 기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 그 TV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민석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일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저는 이제 그것을 뽑았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는 민족사적 이유였습니다. 반만 년 동안 저희 그 한민족이 그 1000번 이상의 외세 침략을 받았는데 한 번도 쪼개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67년 오늘 6.25를 통한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남북 그 우리 민족 자체가 한 번도 쪼개진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경제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왜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통일을 했을 때 들어가는 통일 비용이잖아요. 통일을 했을 때 이런저런 비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인데요. 이분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통일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담 비용은 이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담 비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외교비라든가 기타 어떤 이념, 통일 교육 뭐 이런 비용, 또 대북 관련 기관 유지 비용이라든가 통일 정책 관련 정부 행정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통일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비용이 계속해서 지출이 될 텐데 이 비용이 굉장히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할 때 이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얘기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자원 그리고 남한의 자본입니다. 이런 것이 합쳐졌을 때 또 그리고 지리적인 어떤 특성상 분명히 경제적으로 훨씬 분담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주의적인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산가족 이야기를 하죠. 67년 동안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 가족을 못 만나는 분들, 사실상 한 달에 1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아직 뭐 한 100여 명이라고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살아서 결국 고향에 못 돌아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미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탈북민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겪고 있고 계속해서 이산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남북한의 사실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의 가족이 전화 왔더라고요. 한 2주 전에 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계가 많이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달라는 거죠. 저희도 어렵지만 거기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생활비를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요, 가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 70만 원 정도만 가면 참 좋겠는데 한 50만 원에서 40만 원이 전달이 되면 반 이상, 반 정도를 그냥 그 가운데 그 브로커 비용이나 그런 거로 다 이제 소모가 되니까 보내는 저희 입장에서도 아깝고 받는 입장에서도 뭔가 그렇다 할 만큼의 비용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족한 거죠. 그것 때문에 점점 이제 가족이랑 연락도 끊고 지냈던 적도 있고요. 저희 아내가 한 몇 년을 가족과 인연을 끊었었습니다. 계속 연락 오는데 저희도 힘든데 사실상 한동안 이제 연락을 끊고 지낼 때 제가 아무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연락을 끊고 지냈더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몰차게 연락을 끊어버리고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왜냐하면 잠깐 한번 가족이 북한에서 이제 그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막 나고 물이 막 홍수가 나고 할 때 딱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혹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할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변을 당했다면은 정말 평생 후회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와서 이제 그 부분은까지는 아니었지만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은 다 탈북을 이미 다 했는데 아직까지 외가 쪽에는 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형제 자녀 자매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덜어는 와 있고 덜어는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가 한 20년 정도를 중국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사셨어요. 근데 탈북할 때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지금 굉장히 많았죠. 근데 한 달 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중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다녀오셨죠. 근데 할머니의 소원이 뭐였냐면 본인이 죽기 전에 그 막내 아들, 저에게는 외삼촌이죠. 그 막내 아들 품에 가서 한 번이라도 자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결국 중국 땅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결국 고향이 아닌 전혀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누구도 와서 뭐 가족들이 이렇게 오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탈북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 제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이야기를 잠깐 더 나누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탈북을 하면서 그때는 90년대 이때 탈북할 때는 그냥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옆에 있는 정말 멀쩡하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겠구나라는 그 공포심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탈출을 했던 세대입니다. 사실은 자식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을 정도면은 지금 상상이 혹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버렸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아 보니까 그게 정말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면 자기 자식들을 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항상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는 문제죠. 그 배가 불러서 한 며칠만 배부르고 등 땄으면 또다시 그 인간이 가진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면서 그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남한으로 와서 본인이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버리고 온 자식에 대한 죄책감과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중년 여성분인데 한 20년 전에 탈북을 하셨습니다. 북에서. 근데 그때 나올 때 아기가 그 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자고 있는데 그 집에서 몰래 밤에 자고 있는 애를 두고 나오면서 발을 손으로 이렇게 재고 나왔대요. 지금도 계속 그 사이즈의 신발만 삽니다. 그러니까 본인 기억에는 계속 그 아이가 거기에는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분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결국 그분이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식을 다시 못 만나고 이제 세상을 떴는데요. 굉장히 많이 살았던 그 신발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애는 지금 20살이 됐겠죠. 성인이니까 살아있다면. 주변에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그 저희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정말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사회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통일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앞서 많은 그 제가 인간의 어떤 그 한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남한 사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남한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굉장히 헝그리 시대를 겪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헝그리 시대가 이제는 그 소임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꿈이나 희망을 찾지 못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사회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이나 꿈을 찾는데 그것을 올바른 데서 찾지 못하고 쾌락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남한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실감에 허덕이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려다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을 잃어나가는 누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원만 다를 뿐 여전히 여기도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남한에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저는 항상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통일해야 되는 이유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것만으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한의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도 결국 통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국 남한이 북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모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어떤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한 담론 자체를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분단되고 67년 되기까지 계속해서 통일을 얘기를 해왔는데 통일이 왜 필요한지, 통일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발전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통일은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북한의 지금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탈북할 때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남한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보고 남한의 노래나 뭐 물건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 인기 있는 제품이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남한의 물건 문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탈북할 때는 먹고 사는 생존이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이유입니다. 내가 자유 때문에 남한에 왔습니다라는 이유가 있거나 혹은 야 북한 너무 답답해 정말 이거 완전 꽉 막혔어 야 남한을 봤더니 여기 정말 세련돼 정말 좋아 남한 가서 미니스커트도 입고 가서 자동차도 타고 핸드폰 써볼래 해서 탈북하는 경우라는 거죠. 저 때랑 상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젊은 세대일수록 그것이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때는 태어났을 때부터 북한의 그 공산주의의 어떤 그 사상이나 그 외국에 대한 어떤 그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릴 때부터 이게 새겨져 왔는데 왜 다른 건 접하지 못하고 그것만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 세대가 이런 문물을 접하는 거랑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그 사상을 들어온 세대랑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대는 분명히 사고라던가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생각하는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희 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분명히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통일이 분명히 지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뭐 주변 국가들 강대국들 이해관계 물론 많은 이유들이 지금 통일을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북한 내부적인 요인이 지금 통일을 막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북한의 한류 문화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 자본주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이러면서 남한을 동경하고 또 이런 동경하는 문화가 결국 그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서 결국 북한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는 저는 그렇게 이제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통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급속도로 저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씀 아시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을 하게 되는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랑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저는 단순히 포로 귀환의 사건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성전 회복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같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로 귀환의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이스라엘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 70년을 단순히 숫자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 사건을 남북한의 통일로 비교하고 북한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숫자적인 의미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넘어선 무너진 성전의 회복이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듯이 70년 되면 남북한을 회복하겠구나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듯이 남한에 있는 지금 이 기독교가 북한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게 더 맞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일을 정치적이고 추상적인 측면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우려되는 앞으로 통일 미래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그 천안에 있는 그러니까 충청지방연회에서 통일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뭐 한 몇 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제 6.25를 기념하여서 그 특강 그러니까 그 행사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여러 그 통일 관련된 전문가나 뭐 목사님들, 뭐 감독님들 오셨고 저도 이제 그 중 강사 중에 한 명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계속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체가 통일 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얘기하고 통일이 온다는 이야기도 얘기하는데 왜 통일을 선교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빠져 있더라고요. 통일 선교를 위한 통일 행사인데 왜 그 이유가 빠져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제가 주최하시는 그 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런 이유가 없는데 통일 선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에 굉장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현실이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통일은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왜 복음 통일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어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통일이라는 두 사회의 통합이기도 하지만 그 구성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본인이 살던 하나의 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두 체제가 통합이 된 사회에 살게 될 때는 예전에 지금까지 그 삶을 지탱을 해주던 그런 규범들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양쪽 모두 기존의 양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혼란을 겪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양쪽 모두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는 새로운 그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지금 정부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의 어떤 그 체계가 과연 남북한 앞으로 미래 남북한을 정말 그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를 생각할 때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들이 결국 남한의 이런 한계로 또다시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다시 통일됐을 때는 지금까지의 기존의 방식들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지 다시 통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통합을 할 때는 그냥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그 체계를 갖춰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속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사실 북한은 그 기독교의 가장 이 핵심적인 체계를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 핵심을 잘 보면은 기독교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을 많이 베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상적이다는 얘기죠. 물론 북한은 그것을 변형시켰죠, 안 좋게. 근데 이것이 정말 잘 정착한다면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국가도 이루지 못한 가장 이상적인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합니다. 결국 이러한 탈북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또 통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게 통일은 계속해서 저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북한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한계에서, 이 세속적인 한계, 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런 새로운 가치나 이런 규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것은 저희가 너무 많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접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공동체의 완성입니다. 회복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공동체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끊겨 있던 하나님과 세상에 다시 회복을 가져오셨잖아요. 다시 화해를 가져오고. 근데 남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을 통합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동안의 그 골이 깊잖아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장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경험입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세뇌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남한에 와서 적응하는 사람들의 분명하게 그 적응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던 분들은 남한에 와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는 이 사람들을 나를 다 수용하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서운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틀린 거 빼고는 다 맞추려고 해야 되고,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돼 있고 갈등을 겪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한 사회에 올바른 정착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례들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일단 그런 이 사회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우리가 다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백이민족의 하나의 피로 뭐 어쩌고 뭐그 의학적으로 또 피에 별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그걸 그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거를 떠나는 것, 그거를 초월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 공동체를 저희가 완성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통일은 계속해서 오고 있고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않느냐의 차이는 정말 극과 극일 텐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온 통일, 탈북민입니다. 일단 3만 뭐 2천 명, 3만 명이 이제 조금 넘는데, 이 3만 몇천 명이 되는 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 사회에서 통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남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있고 규범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탈북민들에게 당연히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사회에 융화되어라, 적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적응하려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평생을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저처럼 반 뭐 이렇게 뭐 정체성이 막 혼재되어 있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남한 사회 정착이 많이 어렵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새로운 가치 체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그 앞으로 미래 통일 한국을 이뤄나가는 작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죠. 이 성공 경험이 없으면 결국 통일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탈북민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경험이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경험의 예비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민들은 통일 후에 있을 남북한의 혼란을 지금 미리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통일 준비는 통일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그 갈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 정서적인 차이, 뭐 문화적인 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념 갈등인 것 같아요. 그 이념 갈등, 이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한 사회에 새로 와서 막 바꿔가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이 분위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 남한 사회가 통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너무 많은 다양한 색깔로 쪼개져 있는데 어떤 색깔에 맞게 적응했냐에 따라서 탈북민들의 정체성이 다 다르다 보니, 탈북민들을 통합하려다 보니까 남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해져서 통합이 안 됩니다. 그 갈등들이 다양해요. 보수적인 사람, 뭐 친부, 정치적인 이유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납득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되어 왔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납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은 그 탈북민끼리도 그런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결국 남한 사회에 통합되지 않은 그러한 다양한 갈등이 탈북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그 갈등 그대로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남한 사회, 북한 사회, 뭐 다른 문화, 이질적인 것, 그 문제를 떠나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적응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을 겪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남한 교회가 그것을 잘 가져다가 통합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저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제3부를 거쳐오면서 대부분이 기독교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와서 교회로 나가지 않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물어봤더니, 야,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 교회가 많이 달라. 남한에 왔더니 남한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 사람들이 냉정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던교회 왔는데 정말 뜨겁거든요. 여기 한 번씩 제가 자꾸 데려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의 경험들이 왜 생기냐면 남한 교회가 사회에 또 다른 작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틀 안에 들어와서 남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북민들이 교회에 가서 똑같은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는 그 희망을 못 찾더라는 것입니다. 한 그 사례를 봤더니
지난번에 그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갓 나온 탈북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그 전단지 두고 무슨 뭐 쌀도 갖다 놓고 했더니 어느 날 전화 왔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불러서 나왔는데 20대 여성이었답니다. 근데 한 몇 줄 교회 막 나오더니 너무 좋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럴 수 있냐. 너무 좋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한 몇 개월을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장로님이 계속 봤는데 너무 거슬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래요. 이 20대 여성이니까 올 때마다 보면은 짧은 치마에 스타킹 막 컬러풀한 걸 신고 오는데 그게 너무 거슬렸답니다.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오지?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참다 이야기를 했대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너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교회 올 때 그렇게 입으면 안 돼. 다시 안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 그러는데도 안 나왔대요.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 잘했어.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만약에 남한에 있는 똑같은 청년이 젊은 여성이 교회로 나왔는데 그렇게 입고 나왔다. 과연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교회 나올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가였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북한에서 경험했던 거랑 똑같은 봉건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냉정한 분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뭐 이거 한 가지 사례이기만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사실은 더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장로님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다른 부분으로 오히려 그분을 잘 인도할 수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 대상으로 하는 그 소위 이야기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을 할 때 진짜 이 사람이 탈북민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가 더 힘들었을까요? 남한 사회가 있으면서가 더 힘들까요? 네. 뭐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사실은 더 맞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 있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그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개봉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영화를 관람을 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진짜 북한 탈북자들이 이걸 이렇게 경험하고 오는 거 맞아? 혹시 그 영화를 보셨어요? 아, 많이 안 보셨네요. 그 영화를 보면은 참혹합니다. 그 탈북하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가정.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진짜 사실이야? 영화니까 가상돼 있지. 실제 주인공도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요? 경험한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실제 경험은 그보다 더 심각한데 그걸 그렇게 많이 축소해서 다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남한에서 지금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생각할 때 당연히 남한 사회 와서 더 힘들겠지 이러는데 그래도 훨씬 북한이 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통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3만 명의 탈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함께 할 공자에 울 명자잖아요. 같이 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리를 냈을 때 메아리가 치듯이 같이 공감되어서 울리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한 공명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탈북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들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와서 똑같이 내가 울림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들을 오해하게 돼 있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 흔히 사회에서도 얘기합니다. 거짓말 많이 한다, 약속 안 지킨다, 성실하지 못하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안다면 충분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들이 가진 그 경험을 똑같이 내가 공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공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울고 그 아픔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탈북자 교회가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이 세워서 하는 교회들, 탈북민 대상으로 하는 교회들, 저는 그거에선 정말 저는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뭐냐면 남한 사람과 탈북민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세상의 규범이나 지금까지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로 십자가의 공동체로서 거기에서 성공을 경험해 보는 거, 그 안에서 공명을 하는 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금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나 또 관심을 통해서 저를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진전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제가 그 내동교회 지금 2012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2년을 계속 해오면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통일은 남과 북 양 사회의 깨어짐입니다. 이런 변화는 혼란과 새로운 가치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십자가 공동체로서의 규범이나 가치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 지금 남과 북의 모든 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왜곡되고 억압된 삶을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 사회 역시 성서에서 제시하는 사회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나치게 물질을 중시하는 경제주의적 사고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소속 집단, 그러한 중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존의 가치를 초월해서 성서가 제시하는 기독교의 본래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규범이나 그런 것이 통일된 새로운 국가의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탈북민을 보냈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것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통일이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탈북민들과 만나는, 여러분들과 탈북민이 만나는 것,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오해가 되고 뒤틀린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역사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기적, 그것은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절대 닥쳐오는 것을 어영부영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통일을 위한 기도와 어떻게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공명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25를 기념하여 내동교회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모임을 하고 생각을 해왔지만 여전히 저희 한계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것만이라고 해왔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공동체로서
통일을 회복하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일의 확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